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빛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망가졌다면 창조주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 사회가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되었는데 유월절 생명의 떡도 없었고 구원도 감격도 없었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 세례 몰랐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을 맞이했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겸하기 때문에 큰 축제장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절기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물의 잔치였죠. 물의 잔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절기,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주신 까닭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리듬을 알려주는 거예요. 삶의 리듬. 어떠한 루틴과 어떠한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그의 책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안식일이 망가져 있었잖아요. 오순절이 망가져 있었고 유월절이 망가져 있었고 초막절 현란한 퍼포먼스, 종교적인 그 과잉 상태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수는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8일 동안 지켜졌던 초막절 끝날에 성전 한 귀퉁이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그 심장에서, 그 배꼽에서 에스겔 47장에 했던 말씀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지금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초막절 8일 동안의 절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죠. 그 초막절 명절 이후에 있었던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7장 53절부터 8장 2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장면 보십시오. 그들의 절기, 그들의 명절이 다 끝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죠. 멀리서 온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테고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시죠?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때가 예수님 공적 사역 3년 혹은 2년 반쯤 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께 열심을 내었던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집이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따르는 사람에게 오늘 방 하나 내도 했을 때 거절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 했을 때 문을 닫을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감람산에 가세요. 감람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든 명절, 그들의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하셨던 두 곳을 보면 거듭난 사람, 안식일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회복된 사람, 삶의 리듬이 회복된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여기에 보여요. 첫째 어디였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망가진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 여기뿐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 저녁부터 시작된 그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부터 시작된 그 치유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베풀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 된 우리들도 무엇을 삶의 첫 방향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냐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기도의 골방 감람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기도로 지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아침 일찍 하룻밤을 지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정오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지향해야 될 두 번째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향하는 발걸음.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안식일이 회복되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회복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회복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향하는 사명이 회복되는 사람.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고 허공을 치는 거죠.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적인 존재, 사적인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공적인 삶의 분명한 두 가지의 기치, 방향의 기치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 방향,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방향.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걸어나가야 할 삶의 이정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느닷없이 정말 뜻밖의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장소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누는 자리를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일어났던 성전 초막절 다음 날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계속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요즘으로 바꾸자면, 요즘에 우리가 세일의 새벽 20하루 동안 새벽을 작정해서 느헤미야 강해 설교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첫날부터 2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죠.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여보시오 잠깐만 여기 좀 보세요 하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다고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원전에 보면 여기 끌고 왔다는 것이 이렇게 이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와 양떼를 끌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소의 콧뚜레를 꿇고 양들을 매로 치면서 회초 이렇게 채끝으로 이렇게 치면서 데리고 가는 그 이끄는 그 단어와 같아요. 여기서 끌고 왔다라는 말이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동사 하나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미 폭행을 당하고 이미 흥분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돌로 맞고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을 정도로 끌려온 거죠. 예배드리는 그 한가운데 갑자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음행 가운데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은 그 당시에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이 갈대 연필로, 갈대 붓으로 이렇게 옮겨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권한까지는 없었지만 그 말씀의 전문가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 이렇게 녹을 받던 제사장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경건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부주하듯이 그들에게 음식과 떡과 또 옷을 나누면서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의 도움을 통해서 부주를 통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소위 이 사람들은 성전 전문가고 율법 전문가고 예배 전문가고 경건 전문가예요. 근데 이들이 뭐를 지금 회방하고 있죠? 예배를 회방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가장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회방하고 있다고요. 왜요?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사회의 도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지금 들먹이고 있는 모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 부도덕성을 이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에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좀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인 경쟁 상대로 여겼던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종교적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여자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가장 예배를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망치고 있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율법에는 성전에는 부정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설사 그 사람이 모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성전 뜰 안에서 그 사람의 부정함이 발견되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음행한 여인이라고 하는 죄인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고소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근거가 뭡니까? 모세 율법이래요. 신명기 22장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와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 음행한 간음한 사건에 대한 처리법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과 달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찾기 쉬울 겁니다. 두 사람이 범하는 죄니까 22장 22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분명히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간음은 한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분명히 여자만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남자가. 그리고 남자가 행한 그 폭력이 강제적이었던 것이고 여자가 소리쳤다면 여자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 어떤 율법에도 여자만 죽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누구만 데리고 와요? 여자만 데리고 와요. 남자 어디 있어요? 현장에서 잡았다며요. 현장에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남편이 있는데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벽 근방에 살았던 라합과 같이 홀로 되어서, 어떤 이유인지 홀로 되어서 살 방법이 없던 여인들이 택했던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 외간 남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했던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쩌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동문에 있든 서문에 있든 아니면 성문 바깥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고약한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 여인,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을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미 흠칫 폭행을 가하고 끌고 온 거예요. 여자는 날벼락이죠. 그의 남편을 또 버림받거나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 받았던 그 버림받은 날벼락도 더 큰 아픔이었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 늘 죄인처럼 살았는데 초막절 명절이 끝난 그 다음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네 집에 갔는데 이 여인은 자기네 집 돌아갈 집도 없는 이 여인, 갑자기 얼굴 검은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몽둥이로 때리고 돌로 때린 다음에 느닷없이 끌고 가는 이 현장이 성전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예배를 망가뜨리고 성전을 망가뜨리고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한국에 나온 그 철학자 중에 한병철 씨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데요. 이분이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독일에서 조그마한 책잘 하나 썼어요. 그 책 이름이 피로사회예요. 한국 사람이 독일어로 책을 쓰고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수입돼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이 우리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팔렸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몇 가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사람이 진단하는데, 철학자로서 이 시대를 진단하는데, 이 시대는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지쳐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지쳐있대요. 왜 이렇게 지쳐있냐?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과잉, 무한 긍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한 긍정. 잘 된다, 발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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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사회학적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적 사고, 생물학적 진화론이 아니라 사회학적 진화론적 사고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지난 80년대, 70년대 부흥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성장, 모으자, 더 넓게, 더 빠르게, 이러한 무한 긍정이 마치 하나님의 복음인 양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무한 긍정은 뭐를 추구합니까? 과잉 행동을 추구해요. 과잉 행동,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세미나가 많습니까? 온갖 세미나,
제가 신대원 3년 다닐 때 끊이지 않고 신대원 그 광고 프랭카드를 거는 거기에는 온갖 세미나가 붙어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신대원 3년 다니면서 세미나 한 곳도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학부 때 심리학 공부했잖아요. 그런 세미나를 하는 분들을 사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세미나 하는 분들은 세미나를 다닌 적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온갖 프로그램, 알파가 유행한다면 알파로 확, G12가 먼저 이제 벌써 2000년대이 되었지만 G12 확, G12가 하니까 D12에서 또 D12 막 아류들이 나오고 과잉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과잉 행동으로 나오니까 성과주의로 흐르죠. 교회를 지배하는 사상이 예수 정신, 갈릴리 정신, 나사렛 정신입니까? 아니면은 성과주의, 예루살렘 정신입니까? 이런 것들이 침투하면서 교회조차 사회와 함께 피로 사회가 되었고 피로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피로 사회가 되면 그 다음에 피로 사회는 무슨 사회로 흘러가느냐? 도핑 사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약물 중독 사회. 능력은 없는데 성과를 계속 요구해요. 성과를 계속 요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갖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는 거죠. 그걸로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 전도했다고 하는 무슨 왕, 무슨 전도왕, 그분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전도왕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순복음교회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고유한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과주의로 가다 보면 능력은 없는데 성과는 내야 되니까 자꾸 무슨 약물 주사 맞는 거죠. 그래서 도핑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한병철 교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는 사회를 진단해요. 근데 한병철 교수의 사회 진단이 교회에 딱 들어맞아요. 우리도 지금 이미 피로한 공동체가 되었고 피로한 공동체가 되었고 필요한데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과를 계속 내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는 부목사 쥐어짜고 부목사는 전도사 쥐어짜고 전도사는 그 밑에서 교회 떠나고 우리가 이러질 않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모양만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성경에서 줄기차게 경고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여기서 우리들의 민낯을 좀 우리가 목격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말세에 지금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처방전, 하나님의 치료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모양은 있다는 거죠. 근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말씀 전문가, 성전 전문가, 경건, 거룩 전문가, 율법 전문가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오고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2장 넘기면 나오는데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고상한 말로, 학문적인 말로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지 하나님을 믿은지 오래됐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전문가잖아요. 자기의 타이틀이 서기관이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재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자기의 정치적 상대자를 위해서 붙들고 넘어뜨리고 있는 거죠. 지금 무지에, 위선에, 올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선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하반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죠.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세계관과 사상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을 때 세계관과 사상,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우상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자꾸 튕겨내요.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의 이야기, 무슨 일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자기 경험의 이야기로 생각이 그 소리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전은 침묵이었어요. 침묵. 그리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죠. 자기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 관심이 있어요. 책 잡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글을 쓰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끝이질 않아요. 계속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딜레마였거든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랑, 용서의 메시지가 깨지는 거예요. 너 잘 걸렸다 이거죠. 이 딜레마 질문을 마지막 일주일에도 또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뭐가 큰 계명인가요? 이런 거죠. 잘 걸렸다 그거죠.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다그치는 이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 앞에 침묵으로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그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글을 쓰셨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잖아요, 평소부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 어둠이 어둠을 주장할 수 없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람이 하겠다고, 사람이 판관이 되겠다고 범한 것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더욱더 큰 절망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9절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더 절망이에요. 앞에서 여인을 끌고 온 이거보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했던 이들의 시도보다 더 절망스러운 건 이 바로 9절이에요. 그들이 양심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양심에 새겨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갔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허투루 쓴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서사시처럼 정밀하게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하나씩 다시 한번 요한은 콕콕 집어가며 다 떠나갔다고 말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게 여러분, 요 장면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갈림길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잡혀온 여인이나 잡아온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갈라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면 죽어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 느끼지 않았든 그 자리에 쓰러지면 살아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동생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셨죠.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가책을 느꼈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를 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 동생까지 죽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표를 하나 주시죠 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이든 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결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그 표를 받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도 나오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세상에 전쟁하는 사람도 나오고, 두발 가인,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나오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사망과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종교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지극히 쳐다보시고 그가 부자인 걸 아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걸 아시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이 질문했던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났더라. 그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 말을 듣고 12제자가 절망을 했죠. 저렇게 번듯하게 잘생긴, 꽃미남처럼 생긴, 어렸을 때부터 경건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다 지켰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어부들인 우리들은, 현장에서 험한 말도 하고 사람도 속여보고 했더니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예수님께서 그 끝자락에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만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천국 못 가요. 가난해도 이 안에 자기가 있으면, 가난이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으면, 돈에 묶여 있으면 천국 못 가요. 부자도 못 가요. 가난해도 못 가요. 이뻐도 못 가요. 못나도 못 가요. 다 못 가요. 근데 누구만 가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는 가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넘어져 있어야죠. 그 자리에 하나님 구원하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누구가 남아있습니까? 바로 그 여인만 남아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여자가 뭐가 다른 게 있었어요? 예수님 발치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의 첫 관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쓰러져도 예수님 앞에 쓰러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넘어져도 예수님 앞에서 넘어져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가 과거에 있더라도 그거 다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한나가 독특한 게 뭡니까? 그 여인은 불임의 여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 수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의 멱살을 부여잡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을 부여잡습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엘리한테 찾아가나요? 남편한테 찾아가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심정을, 원어 성경에 보면 밑둥을 깨서 자기 영혼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한 심정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 사건 아시죠? 그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의 발치 앞에 쓰러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중심 안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네가 들어있냐 아니면 텅 비었냐 있는 걸 보시는 거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 거지 개들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듣는 거랑 다르네요. 왜 이렇게 말씀을 심하게 하시죠? 제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가겠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죽는다고요. 근데 그 죽게 된 딸아이를 둔 어미는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그 청년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 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 나오죠. 이 말씀 어린아이 이야기와 부자 청년 이야기는 세트예요. 세트. 따로 띄워놓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은 순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엄마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엄마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저리 가, 힘들어 해도 어린아이, 배고픈 아이, 슬픈 아이는 이 안에 맺힌 게 있는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 붙잡는 거예요. 울어 제끼면서 엄마 하고 붙잡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는 것은 대안이 없는 신앙, 절대 의존 신앙,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신앙, 이것이 구원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미래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위선의 올무에 갇혀 있었죠?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빛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살았죠? 분별하지 못했으니까. 빛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빛이 안 들어오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빛이 임하시면 눈이 떠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분별이 된다고요. 빛이 오면 첫째, 위선이 없어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거든요. 빛이 딱 임하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빛이 임하면 눈이 확 떠지고 옳은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아닌 것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멈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죄인의, 하나는 떠나간 죄인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으면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빛이 어디 안에 있었냐면 생명 안에 있었다. 말씀은 곧 생명인데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생명인 거죠. 빛이 임하면 위선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분별의 영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사건들,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왕노릇하던 것이 뭐였는지를 들춰내 주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3, 4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은 허투루 기록한 단어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굳이 이 메시지, 세상의 빛, 이 위선의 허울에 갇힌 사람들, 이 무지의 방황에 빠져있던 여인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헌금함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내쫓고 그들 가운데 채워졌던 왕노릇하던 것이 뭡니까? 헌금함이에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래요. 기득권 때문에 이런다고요. 기득권과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많으면 예수님도 내쫓고요, 빚도 내쫓고요, 자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만몬의 마력에 다 빠져 있어요. 헌금함의 영광을 막 높인다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 줄 알아? 우리 교회가 어떤 줄 알아? 여러분, 도핑 사회예요. 큰일 나요. 우리는 헌금함의 영광을 올릴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영광을 노래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순서가 바뀌면 이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 원고의 문장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헌금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게 하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선의 올무, 길 잃은 방황의 무지, 만몬, 물질의 마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우리의 더러운 것, 엉망진창인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별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몬의 마력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중심 잡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의 올무와 길 잃은 방황의 무지와 만몬의 마력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열방으로 퍼져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은 어둠을 규정할 수 없고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신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